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저희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영혼도 몸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금 새 힘 주셔서 우리가 영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만나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불러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금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내리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나아가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한 번 더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스튜디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이제 사순절도 지내고 절기상 부활주일도 지내고 이제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경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끔찍하게 변하는 사건이 어디 먼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게 되면 정말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크고 작음과 혹은 무겁고 가벼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그 나뭇잎의 옷을 치워버리시고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라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셨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죄로 묻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 되시기보다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의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제사의 규례를 주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람을 살게 해주시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가운데 사람들의 진실한 회개가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다시 살았네 라는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조차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의미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의 회개에 따른 선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재물을 갖고 오고 성전의 뜰만 밟는 이러한 제사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물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 바쳐봐. 그럼 내가 너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요청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반대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며 아들을 바쳐봐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안에 정욕이 있고 내 안에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어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는 제어해야 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제어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죽였으면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생겼다고 귀하게 대하고 천하게 생겼다고 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모든 것을 대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게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똑같이 저주하고 그들을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인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24절 말씀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지난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또 부활주일 예배를 또 앞으로도 온전히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려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삶을 죽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드릴 때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가에서 행해지던 세례는 그 사람을 물에 잠궜다가 꺼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물로서 씻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옛사람은 온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서약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다 아시죠? 스웨덴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6개 부문,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에 대한 수상이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널리 알려진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노벨이 33세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굉장히 유명하고 수많은 돈을 번 부호가 되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아침에 신문을 펴보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신문 기자가 그것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노벨의 부고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이렇게 그의 부고가 나왔습니다. 비록 자신의 형제의 죽음을 착각한 기자의 실수로 올라간 부고였지만 그는 충격을 받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을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자신의 부고가 실린 신문에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던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유익합니다. 개인의 삶을 보다 숭고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차별이 없이 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오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아침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끊지 못할 생의 자는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능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신. 마지막으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깨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세대 청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